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제가 주일날 체계적으로 설교하지 않은 룻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 1장 1절로 5절 서론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자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이 룻기는 구속 혹은 구속자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은 괴테인데요. 이 괴테는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룻기를 읽고 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완전한 걸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불신자가 보아도 아름다운 책이고 그 구성이 탁월한 책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룻기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여자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두 권은 하나는 에스더서이고 하나는 룻기입니다. 이 두 책은 세 가지 면에서 좀 대조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페르시아 왕 파사왕 아하수에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페르시아에서 민족 말살의 위기를 겪게 된 유대인들을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해서 아말렉 후손인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자의 음모로부터 유대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유대인인 에스더를 이방인인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 반대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인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해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룻이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룻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짧은 책이지만 3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37번 나오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도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그런다는 것을 두 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술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로부터 시작해서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 7만 5천 명이 죽는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잔치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룻기는 3명의 남자가 죽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는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출생하는 축복된 사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면에서 에스더서와 룻기는 대조되는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공통점은 뭔가 하면 모두 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족보적인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지니얼러지, 족보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를 통해서 구속자 혹은 기업 모르는 자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이펄러지, 유형,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 이것을 통해서 구속자가 뭔가 보여주고, 다음 세 번째로는 인간은 왜 구속자가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는 신학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니얼러지, 타이펄러지, 티올로지,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가 몇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나?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는 이 룻기를 W로 시작되는 4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은 울고 있는 룻, weeping. 2장은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고 있는 룻, working. 그리고 3장은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룻, waiting. 그리고 4장은 보아스와 결혼한 룻, wedding. 이렇게 W자로 시작되는 네 가지로 1, 2, 3, 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설계자는 룻이 처한 장소에 따라서 네 가지 챕터를 나누기도 합니다. 1장은 모압에 있는 룻, 모압. 그 다음 2장은 보아스의 밭에 있는 룻. 그 다음 3장은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룻, 타작 마당. 4장은 결혼을 해서 가정에 있는 룻.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자, 이 룻기는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말인가? 구속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속자, 리디머. 이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구속 혹은 구속자 이런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성경에 구속 나오면 왜 이런 단어를 쓰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져 갖고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 갖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구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 혹은 구속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자는 대단히 은혜스러운 단어입니다. 구원자보다도 훨씬 은혜스러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구원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자이지만, 구속자는 반드시 속전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전, 영어로 ransom, R-A-N-S-O-M, 랜섬을 지불을 하고 대가를 지불을 하고 노예된 사람, 자유를 잃은 사람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속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자는 단순히 구원자보다도 훨씬 은혜스러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구속이 필요한 죄인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자가 필요한 존재는 어떤 사람들이며, 또 우리는 왜 구속자가 필요한 존재인가, 또 구속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속자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룻기는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황제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공주님 얘기도 아니고, 왕자님 얘기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학자 얘기도 아니고, 또 큰 대기업 사업가 얘기도 아니고, 또 높은 정치가 얘기도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먹고 살 양식이 떨어지니까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가까운 외국에 먹고 살 만한 데로 이민 간 사람의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민 가서 살다가 너무나 이 가장이 스탠레스를 받아갖고 그래서 가장이 일찍 죽었다. 엘리멜렉이 일찍 죽었다. 이 스트레스가 한국 와갖고 바꿨었어요. 스탠레스로. 스탠레스를 너무 받아서 일찍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은 외국 여자, 이 모함 여자들하고 사귀어서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 살다가 두 아들도 모두 죽어서 한 집안에 세 여자만 남게 됐다. 이런 별로 유복하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의 집안 얘기인 것입니다. 참 이 엘리멜렉 집안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런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고복수 씨의 타향살이. 타향살이며 태던가 손꼽아 헤어 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제가 3부까지는 안 불렀는데 4부는 한번 부르고 싶어서 불렀어요.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가 막혀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버들필이 꺾어불던 그때가 옛날. 고복수 씨에게 타향살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엘리멜렉이 노래를 불렀으면 저는 틀림없이 이 노래를 불렀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사람이 공연히 눈물도 날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이요, 이런 집안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이 신문 일면에 날 일이 있습니까? 뭐 신문 사설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에 관하여 이런 사설을 쓸 논설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이 가정에는 신기할 것도 없고요, 뭐 누가 축복받았다고 뭐 간증하고 돌아다닐 것도 없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내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에요. 평범해도 평범 이하예요. 이하, 별로 유복하지 못한 그런 집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을 할당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권을 이 평범한 집안을 위해서 할당을 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가하시고 평범하시기 때문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은 분이에요. 시편 113편 4절로 5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그랬어요. 이 세상에 신들도 많이 있죠. 귀신들, 악신들. 사람들마다 다 귀신 하나 붙들고 집안에다가 귀신 이렇게 놓고서는 아침마다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도 그러고 대만 사람 그러고 중국 사람도 다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들 가게 가보면 다 하나씩 놓고서 그게 우리 신이다 그러고 다 거기다가 아침마다 빌고, 손님이 물건 사러 와도 대답도 안 하고 거기다 빌고 있어요. 다 신이라고 섬깁니다마는 그런 신들은 다 허접한 귀신들이에요. 악신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신 가장 영광스러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들, 천사들 중에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낮고 천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시편 113편 6절로 7절에 높으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듭 무더기에서 드신다 그랬어요. 높으신 하나님이 진토에서 허덕이는 가난한 자를 살피시고 거듭 무더기 속에 있는 궁핍한 자를 건져내신다. 이것이 구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거름 무더기에 있는 자, 진토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몰라주십니까? 이러고 교만하게 대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나 너 안다. 너 같은 놈 세상에 셌고 셌다. 경상도 말로 천재 빽가리다. 너 같은 놈은. 내가 너 만나줄 이유가 있냐? 너같이 교만한 놈을 만나줄 이유가 있겠냐? 안 만나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요 내가 거름무더기에 있고 내가 진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영혼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는 신분이 높지 않다, 나는 학식이 많지 않다, 나는 재산도 많지 않다, 나는 권력도 없다, 나는 집안 뭐 가문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나?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원래 가격이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런데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1,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배기로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새, 이렇게 계평으로 끼워주는 참새, 이런 참새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 여러분 맞춰보세요. 참새가 한우 암소 둥어리에 딱 앉아가지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우 보고 뭐라고 했죠? 영 모르시는 표정으로 계시네. 네가 둥치는 커도 구우면 맛은 내가 더 좋다.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새구이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그 참새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 다 세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높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의 머리카락, 그리고 그 사람의 물 한 잔, 그리고 참새 한 마리, 여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는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나오미라든가 루시라든가 이런 여자들은 평범하고 거름무더기에 빠져있는 궁핍한 자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저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복도 지지리도 없다. 그리고 너는 왜 모압 여인이 돼갖고 모압 남자한테 시집가지 그래? 유대인한테 시집가갖고 남편도 10년 살고 그렇게 죽냐? 아이고 너는 복도 없다. 이럴지 몰라요. 나오미나 룻을 보고 그럴지 모릅니다. 거름무더기에 빠져있는 궁핍한 자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이 나오미와 룻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속자를 특별히 지목하고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자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낮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구속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높은 사람, 부자들, 아주 다 있는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다 사는데 무슨 구원자가 필요해요? 낮고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룻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구속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구속자가 필요한가? 이 룻기를 바로 이해하려면 룻기의 배경이 되는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통치하던 사람들이죠. 영어로 저쥐, 판사란 뜻이에요. 온니엘, 에웃, 삼갈, 두보라, 바락, 돌라, 야일, 입다, 입선, 엘론, 앱돈, 삼손, 이런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가?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사사기의 귀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다 행해. 이신 저신 다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뭘 보내셨나 하면 기근을 보내십니다. 흉년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돌이키실 때에는 구약 성경을 보면 네 가지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흉년, 기근, 또 하나는 역병, 질병,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쟁, 네 번째는 자연재해, 메뚜기 재앙이나 지진이나 이런 걸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걸 싹 거두시고 다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떡집에 가도 떡이 없어요. 떡집에 떡 사러 갔는데 떡이 없어. 밥집에 밥 사러 갔는데 밥이 없어.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기근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근을 보내면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은, 그 부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 그 이름이 그거죠. 멜렉은 왕이고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My God is King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갔더니 굶어 죽게 됐습니다. 이러고서는 다른 왕을 찾아간 거예요. 다른 왕을 해서 집 팔고 땅 팔고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 간 겁니다. 잘못된 길을 택하였어요. 잘못된 길을 택하였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 감으로 인해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는 엘리멜렉은 가나안 땅의 토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토지가 없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팔아먹지 말아라,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토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자리가 있다.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자리가 있으십니까? 죽었는데 천국 문 앞에 딱 들어갔는데 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비행기 속에 들어갔는데 스튜어디스가 당신 자리 없습니다, 내리세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천국 갔는데 베드로가 내 자리는 없다,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울며 이를 갈아라. 그러면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이 토지는, 가나안 땅의 토지는 천국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도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주 사악한 왕 아하비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어요. 포도원이 워낙 땅도 좋고 경치도 좋고 또 비옥하고 열매도 잘 맺고 하니까 아합이 그걸 뺏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뺏으려고 해요.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니,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천국에 있는 내 자리를 뺏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의 토지는 생명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요 천국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토지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내 자리는 여기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다가 내가 집을 잘 지었구나, 이 집에 내가 영원히 살아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천국의 자리를 마련하고 집 짓는 과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중에 내년에 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확신할 수 없어요. 10년 뒤에 또 뵐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언컨대 100년 뒤에는 아마 여기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은 떠나는 데예요. 떠나는 데 다 갑니다. 근데 천국에 자리가 없고, 자리가 있어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집을 안 지어놨냐, 이러시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이민 간 엘리멜렉의 가정은 첫째, 가나안 땅의 토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둘째로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압 생활 10년 만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엘리멜렉의 가문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문이 끊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제 배제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excluded, 하나님의 축복에서 너는 이제 배제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이 후손들에게 계승된다는 것이 극도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6절에 보니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둔 것입니다. 형님이 아들 없이 죽으면 아우가
홀로 된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첫 아들은 죽은 형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형님의 이름을 잊게 하고 죽은 형님의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이것이 계대 결혼이에요. 그래서 형님의 이름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계대 결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고, 그리고 말론도 죽고, 그 아우 기련도 죽어버렸어요. 계대 결혼할 아들도 없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살 땅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처해 있는 비극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존재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되었어요. 천국의 자리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되었어요. 남들 보고 너는 무당이냐 무당이냐 하지만 자기도 날 거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무당만 지옥 가나요? 자기 보고 무당이라 했던 사람도 지옥 가죠. 지옥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너 나보고 무당이라 하더니 너도 여기 왔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요, 천국에 아무런 기업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모압에 있는 엘리멜렉의 가족은 도울 자도 없고 헬플리스, 소망도 없고 호플리스, 헬플리스, 호플리스, 리스 가정이에요. 오로지 바랄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밖에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천국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가?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이 구속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속은 이 가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 간 것도 큰 잘못이지만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인하고 결혼한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말론의 아내가 룻이고 기련의 아내는 오르바였습니다. 룻과 오르바. 근데 이 두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여러분 창세기 19장 37절로 38절에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들입니다. 모압과 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녀예요. 이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 동성애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비를 내리셨어요. 유황불비, 동성애 고만해라고 유황불비를 내리시는데, 이제 롯과 그 가정은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은 두 딸과 함께 도망을 해서 처음에 소알이라는 곳에 살다가 그 다음에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 살았어요. 동굴 속에 사는데 이 두 딸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자녀도 못 낳고 죽겠구나 하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였습니다. 그 바쁜 중에도 두 딸이 술은 숨겨갖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으니까 이 두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해서 큰 딸로 인해서 모압이라는 자식이 나오게 되었고, 작은 딸로 인해서 암몬이라는 자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 말하기를,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요, 너희는 모압 암몬 사람하고는 절대 놀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 축복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마라. 신명기 23장 6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 남편 죽은 두 며느리는 육신적으로도 남편은 죽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버리운 자들이에요. 영적으로도 비참하고 육신적으로도 별로 복될 것이 없는 그런 두 여자였습니다. 근데 오르바는 그대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이 책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거저주신 분이시다. 이분 여호와는 홍해도 가르신 분이시다. 요단강도 갈라주신 분이시다. 이분이 함께 하시면 대항할 자가 없다. 이런 걸 자기 며느리한테 교육을 시킨 거죠. 룻은 그 말씀을 딱 듣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들어도요, 오르바처럼 안 믿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룻처럼 믿고 구속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도 모압 남자한테 다시 시집가라 하니까 룻이 말하죠. 어머니여, 나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룻의 결심이 단호합니다. 나는 어머니하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얘를 뛸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나오미냐? 나오미 즐거움 joy. Is your name joy? 내 이름이 조이냐? 물어보니까 야 조이는 무슨 얼어 죽을 조이냐? 나는 비터니스 마라다 마라. 내 인생이 씁쓸해졌다. 마라라고 불러라. 그랬는데요, 룻이 시어머니하고 와서 봉양을 해야 되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해가지고는 부자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는 위에 것만 추수하고 떨어지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놔두라는, 부자들은 그저 여기저기 좀 흘리고 다니라는 거예요. 부자들이요, 딱 내 주머니에 딱 들어오면, 일단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간다 딱 해갖고 한 푼도 안 흘린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는 거죠. 부자들은 소비도 해야 돼요. 가서 돈도 쓰고 소비도 해줘야 가난한 사람 먹는 거고요. 또 부자들은 가끔 내놓기도 해야 돼요. 내놓고 그래야 가난한 사람 다 먹고 살죠. 율법이 이게 엄한 것 같아도 농사질 때 이삭 떨어지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주워 먹으라는 겁니다. 새들도 와서 짐승도 와서 먹고 살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가가지고 이삭 줍기 해가지고 보리를 주워가지고는 저녁 때 되면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보리죽 끓여드리고 보리죽 끓여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주인이 누군가? 보아스가 룻을 딱 보더니 아이고 이 여자는 모압 여인이라도 보통 여인이 아니로다 해가지고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룻을 구속해가지고 구속자가 되어서 어떻게 구속했나? 그것은 이제 다음 편에 나오지 오늘 다 할 수 없죠. 구속해가지고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 족보에 여자 이름이 셋이 나와요. 원래 여자는 넷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이 밧세바라는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름 나오는 여자는 셋이에요. 하나는 가나안 여인 다말, 두 번째는 기생 라합,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 세 여자가 다 평범한 여자고 가난한 여자고 그리고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 여자 중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여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방 여인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 아니에요. 다말, 이름은 다 말아먹게 생겼는데 다말이니까. 그런데 다말이라는 이 여자가요,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유다의 아들들이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자식을 안 낳아. 그리고
또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도 유다가 이 며느리한테 계도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가 가만히 있다가 창녀로 분해가지고는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오는데 거기서 창녀로 있다가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벨릭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그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그 베레스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시게 된 거예요. 베레스로부터 다말, 그리고 또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 뭐 술집 여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술집 여자 중에도 똑똑한 여자가 있고 멍청한 여자가 있어요. 멍청한 여자는 술집 여자로 살다가 술만 퍼마시다가 건강 망치고 저도 죽고 남도 죽어. 근데 똑똑한 여자는 딱 봐서 벌써 손님 중에 괜찮은 남자 딱 물어갖고 결혼해. 그래갖고 아주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살고, 그 다음에는 자기 과거는 얘기 안 해. 내가 과거에 그랬다 얘기 안 해. 절대 얘기 안 해. 그런 거 아는 사람하고 만나지도 않아. 왜? 똑똑하니까. 이 기생 라합이가요, 기생인데 다 들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다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딱 알더니 여호와 하나님 편을 딱 들어줘. 그러니까 기생 라합으로부터 보아스가 나온 거예요. 이 보아스로부터 다윗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천한 여인들이 다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하나님이 버리신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으로 딱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는요 이방인이에요. 버림받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이방인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돌보시지 아니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설교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일본말로 지금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일본의 수도국장 무라카와 스지마상, 일본의 관광국장 오자마자 가지마상, 일본의 구호국장 네벤토 니카무라상, 네벤토 니가 까먹어라 이거죠. 일본말로 설교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이 기독교의 위대한 부흥을 주시고 나라 잘 살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9절은 버림받은 이방인들에게 구속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You were outside of Christ.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들이여, strangers to the promise of covenant.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 외인들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hopeless,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godless, 없어. 그런데 이제 너희가 구속을 받아, 에베소 2장 19절,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좀 어려움도 주시는데 어려움 주실 때는 빨리 돌이켜 가지고 다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소망 없는 이방 여인 룻이 구속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겪은 얘기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 룻기가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모압에 살다가 그대로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구속자로 말미암아 상상도 못할 축복을 받을 것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모압인가 베들레헴인가? 이 둘 사이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모압에 거하고 모압 남자에게 돌아가는 오르바 같은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